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의 최우선인 하나님의 뜻, 이 뜻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우리가 다 시작하게 되는데 1장 처음을 우리가 유심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뭘 결정할 때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자기의 어떤 신앙의 연륜, 경험 이런 것들 가지고 결정을 해요.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갈 건가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깊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다윗은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때가 BC 1010년이에요. 왕이 된 후에 헤블론에서 7년을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통치하죠.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즉위해서 40년 통치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실로 많은 전쟁을 치러가지고 나라의 근간을 굳건하게 다져갑니다. 나라는 부강했고 백성들은 태평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나이는 벌써 70세 노인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불을 덮고 자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뭘 먹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자꾸자꾸 힘이 쇠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동료 함께 잠을 자며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려 할 수 있는 그 여인을 다윗에게 이렇게 침상에 이렇게 들여보내게 되죠. 아무래도 왕으로서 나라를 더 이상 통치하기가 힘들 만큼 나이가 들었던 거예요. 이때 다윗의 후계자를 노리는 야심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가 다윗 이후에 자기가 왕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도니아는 왕위 계승 서열 1위예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장자 암논은 다말 사건을 통해서 동생 압살롬에게 죽었죠. 둘째 길르압은 어려서 일찍 죽었어요. 셋째 압살롬은 부친 다윗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키다가 군대 장관 요압에게 죽었어요. 그 다음 누구예요? 아도니아. 이제 자기가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 그 누렸던 왕권이 자기에게 올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심하고 면밀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군대 장관과 대제사장을 다 수하로 끌어들였고 정치력으로도 아주 준수한 사람이에요. 외모도 압살롬 비슷하게 아주 준수하고 그리고 똑똑하기도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아도니아를 언제 다윗이 낳냐면 헤블론 시절에 낳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나이가 지금 몇 살쯤 되냐면 35에서 36쯤 돼요. 나이로 보나 기력으로 보나 뭐 정치력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모든 것이 출중해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병거와 기병 이런 것들을 50인의 친위 세력을 준비해요. 친위 세력이라 하는 것은 급할 때 아주 별동대처럼 아주 짧은 병력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최정의 부대죠. 그 부대 50명을 데리고 다녀요. 왕권에 대한 야욕을 불태우다가 준비가 되면 바로 투입시켜서 일을 정리하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다윗이 이제 늙어서 더 이상 통치하기가 힘들게 되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거사를 벌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예루살렘 남동쪽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에노로겔 샘 근방에 소알렛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군대 장관 요압과 그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핵심 멤버로 하여서 다 모여요. 모여서 이제 뭐 하려고 해요? 작전 짜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쇠약해졌으니까 아버지는 뒤로 밀어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여러 왕자들과 신복들과 유지들을 초청하여 거사 모임을 아주 성대하게 베풉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아도니아가 에그로그 근방 소할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됨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해야 돼. 다 초대해놓고 이제 거대하게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과 대제사장 사독과 시위대장 분하야와 솔로몬은 거사 모임에 초청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반대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다윗의 후계자로 그들은 누굴 생각하고 있냐면 솔로몬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솔로몬이 할만하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그래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그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디디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사랑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다윗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평소의 마음대로 그 마음을 그대로 내비쳤어요. 다음 왕은 솔로몬이야. 역대상 22장 9절부터 보면 그래요.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다윗도 역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아도냐 자신은 자기가 차기 왕권이라고 착각해요. 하나님과 다윗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외형적인 세력으로 보아서 아도냐를 따르는 무리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군대 장관 요압까지 모였어요. 아도니아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군부의 최장수거든요. 따라서 아도냐는 자기 왕권이 거의 자기 수중에 들어왔다고 착각해요.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려되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결정적으로 착각한 것이 있어요. 우리도 늘 착각하죠. 내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결정하는 일들이 옳고 정의롭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착각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신정국가거든요. 신정국가는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참통치자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의 최후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일들을 결정하며 살아요. 아도냐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군부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을 막 꼬셔가지고 대제사장을 꼬셔가지고 많은 신하들을 그리고 다윗의 아들 19명의 왕들 전부 다 꼬셔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꺾어내겠다 이런 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아도냐의 거사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철저하게. 열왕기상 1장 그 51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다 져버렸어요. 끝났어.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을 치려고 다 작전에 들어갔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제단 앞에 서가지고 그 뿔을 잡고 가지고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나 좀 죽이지 말아달라고. 제발 나 좀 살려주라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살려줘요. 살려줘. 참 마음 좋아요. 살려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재도전을 합니다. 다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도니아가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다윗의 후궁 아비삭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밧세바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후궁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이 바뀌면 후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주자고 솔로몬에게 말해줘요. 본 의도는 뭐냐면 아비삭이 누구예요? 다윗 왕의 후궁이에요. 그러니까 선왕의 후궁을 아비야가 계승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곧 왕자에 앉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아비삭을 내어주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아도냐를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이런 여러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중요한 것, 아비삭이 누구예요? 아비삭 다윗의 후궁이죠. 그리고 솔로몬도 역시 아비삭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지을 만큼 사랑하는 여인 나오잖아요. 거기가 바로 아비삭이에요. 그만큼 솔로몬이 좋아하는 여인을 아도냐가 취하려고 작전을 짰던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그냥 처단해버리고 말죠. 여러 가지 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의지적으로 몸부림쳐서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추진하다가는 여러분 반드시 아도냐와 같은 처절한 실패를 낳게 돼요. 반대로 주변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반드시 좋은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정국가,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다윗이 늙어 왕직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 안 되겠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늙어도 상관없어요. 그 뒤에 솔로몬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지가 아무리 제1순위여도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틀린 생각이에요. 아무리 이러한 판단이 옳고 참 생각하기에 좋은 것 같고 질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의 방법은 맞지 않아요. 우리에게 맞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 생각으로 합리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에는 섣불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큰 일을 만나는 시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안 돼요. 과신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도니아는 형 압살롬처럼 용모도 준수하고 다윗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얼마큼 사랑받았냐면 한 번도 다윗에게 꾸지람을 들은 적이 없어요. 오늘 6절 그러잖아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래요. 한 번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혼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이제 다 정리되고 그 다음 서열 나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착각한다. 자기의 자신을 교만으로 과신하여서 일들을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교만하고 방자해질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죠. 야, 나 한 일이 이만큼이고 내가 생긴 것이 이만큼이고 똑똑함이가 이만큼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가 이만큼이고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하는 일들은 다 옳아.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전혀 안중에 없고 스스로 막 높아져요. 얼마큼요? 이스라엘의 왕위를 창탈할 만큼 그 다음 내가 왕이야 라고 의시되며 병사들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왕이네 하며 소문내며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월삭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열왕기상에 있는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깊은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이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에요. 까불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과신하여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셔요. 자기가 뭘 별걸 다 생각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 막 비웃죠. 저것이 무슨 뭐 왕이고 저것이 뭐고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리 나이가 어린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거예요. 통일 왕국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때 그 나이가 16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서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을 때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일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힘이 없고 뭐 춥고 배고 열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일을 이루어낼 때까지. 아무리 형편없는 일을 하여도 나 한 번도 꾸중 안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받을 일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정비해야 할까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만 보고 달리지 마시고 뒤돌아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가? 내가 교만하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지 않은가 하는 깊은 반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한 단계 전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돼야 되는데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라야 되거든요. 신앙은 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한낮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꼭 기억하셔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 수 없죠. 어떻게 알겠어요? 고민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아니하셔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의 방법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오늘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